로마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의로 여긴다는 것은 이 의가 네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다는 로기조마이니까 이쁘지 않은데 이쁜 걸로 쳐주는 거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네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할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무할례 시에,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것은 무할례 시,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준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 준수 전에 네가 이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네가 무할례 시에도, 그러니까 무할례 시라는 것은 율법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네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뭐 행위를 하거나 그런 뭐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믿음으로 됐다. 그러니까 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이 너를 만미암지 않고 외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 제단 위에 드리는 예물을 도론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단 위에 드려진 예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다시 그러니까, 선물로 드려진다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제물을 드려야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성수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배우로서 역할만 하는 거지, 실제 인물은 따로 있는 거예요. 최수종이가 대조영 역할을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했다고 해서 그가 대조영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만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할례의 표는 그 할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안식일이라는 것도 안식일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하나님이 엿새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라고요. 그 7일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7일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죠.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막상 쉬러 들어갔더니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뭐 새도 준비되어 있고, 동물도 준비되어 있고, 뭐 산천초목 음식도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마지막에 창조됐으니까. 그러니까 쉼이 있는 거죠. 만약에 준비가 다 안 됐으면 아담이 하나님 이거 빠뜨리셨네 하고서는 뭐 사과를 깎거나 뭐 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깎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그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 지난 시간에 그 갈라디아서 2장 19절 우리가 봤었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시면 조금 설명드리다가 말았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인가 그렇죠?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대하여 살려함이라. 예,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죽은 자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은 자식 뭐 만진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이미 죽었는데 만져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나온 거예요. 율법은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비유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돈을 받겠어요. 뭐 예, 채무, 채권, 심지어 기소한 사람도 이 기소 중지가 돼요.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죽었으니까 형벌을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신용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무리 충성을 다하고 아무리 할지라도 예, 그리스도의 피가 묻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나오죠. 이게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봤을 땐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뭔가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 전능하심 그걸 다 빼고 인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것은 네. 이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뭐 암이 걸렸다면 암도 고쳐줄 수가 있는 것이고 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이나 하나님이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일단 율법도 한 개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한 개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사람이에요.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라 우리한테 뭘 청구하거나 뭐 청구해도 상관없는 게 우리가 살아있단 말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식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걸 일단 접어두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율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죠. 죽었으니까 뭐 채권을 받아들이겠어요. 채무를 받아들이겠어요. 뭐.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내가 빚을 갚든 뭘 하든 뭐 열심히 하든 뭘 하든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1년 만에 확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예. 율법은 못해요. 율법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 될 때 빨리 낳자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을 때 빨리 낳자 했던 건데 사실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너희들은 죽었다 하고 내 몸에서 나오는데요. 아니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계속 그러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자꾸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죽었을 때,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죽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사시는 거야. 그때 내가 하나님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네. 율법에 죽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소경이라고 해야 보여요. 근데 내가 본다고 하면 안 보여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저번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했었죠. 예, 빛과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5장 3절 한번 보세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 다음에 10절도 보시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이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마지막 때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라고 돼 있죠. 나머지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예, 뭐다 얻을 것이며 그렇게 돼 있지. 첫째하고 마지막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돼 있어요. 근데 요게 그 헬라어에는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그 복받은 자들이요, 예, 메카노노이 호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푸토코스, 예, 아주 절대적으로 가난하다. 푸뉴마, 그러니까 심령이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영이 없어요. 나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에스틴이 뭐냐면 이즈예요. 이즈. 이즈. 비동사 이즈. 비동사. 네, 이즈예요. 아, 이다. 뭐뭐이다. 뭐, 이다고. 마실레이아는 나라예요. 나. 네, 나라. 나라고. 이거 우라노스는 하늘이에요. 예, 하늘. 하늘인데, 요거는 나라 통치, 통치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해 보세요. 저 앞에 있어요. 심령이, 그러니까 복받은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자는 뭐죠? 하늘 뭐야?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번역을 다, 말씀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 예, 말씀이 그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이다. 그거예요. 직역하게 되면. 근데 이거를 번역을 이렇게 안 하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버렸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만 해도 이렇게 했어요. is 해놓고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가미를 하셔서 조미료를 타셨어. 천국에서는 잘 보세요. 천국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심령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푸뉴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푸뉴마는 성령이라고 해도 되고 말씀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봤어요.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예요? 죽을 존재죠. 죽을 존재고, 예, 그 자체가 죄인이고 그 자체가 육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해지고 위에서는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나는 이제 뭐 좀 찼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비어 있는 게 계속 간다고요. 왜냐면 화이트부인의 글을 읽어봐도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내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 가면. 그만큼 배고픈 거죠. 더 알고 싶고 그분에 대해서 다 알고 싶고 더 은혜를 받고 싶고 그러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고 또 그 다음 날이 기대가 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영원히 알아가도 하나님의 일부분밖에 모른대요. 그러니까 내 심령은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정신이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 친구도 뭐 목사님들 있지만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목회 나가서 7년 있으면, 그러니까
7년 동안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뭐 3년 하는데 7년. 네. 그러니까 목사 안수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터치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때까지는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이제 참는 거죠. 꾹꾹꾹 참고, 이제 내가, 예? 물론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제 친구 이제 좀 얘기 들어보면, 예, 자기가 이제는, 제 후배도 이제는 목사가 있거든요. 예, 고등학교 후배, 4년 후배인데. 그러니까, 목사 안수만 받으면, 이제는 뭐, 해고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꽉 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런 게 천국이 아니야,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꾹꾹 참고, 그때까지만 내가 비어있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보란듯이 살 거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죠. 예, 이거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절망감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함도 아니고, 우리 자체가 그래요. 티끌이고, 우리 자체가 사실 낯승이었다고. 그렇잖아요. 집사님이 하나님한테 나 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로비한 적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지금까지 끌어오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셨다고. 네.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알고 이 교회를 들어왔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뭐 예언의 어떤 풀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감동이 있어야 오는 거지. 네. 지금 무조건 우리가 그걸 한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고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바실레이아, 에스틴, 바실레이아, 우라노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예.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도 그냥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똑같은 에스틴입니다. 너희는 솔트, is 솔트, 소금이다. 이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뭐 소금이 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다. 그 다음 빛이다. 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율법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율법이 빛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빛이라는 거죠. 너희가 소금이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그 상태를 드러냅니다. 소금은 그 맛을 살리고 그 맛을 드러내요. 네. 예, 그 다음에 빛은 어둠이라는 것을 또 드러낸다고요. 예,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소금이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뿐이지 내 소금과 내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맛을 싱겁고 부패되죠. 부패되죠. 예, 결국 이것이 없으면 부패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없으면 세상은 다 어둠뿐이구나. 그러니까 빛, 소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린 쓰레기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빛과 소금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안 계신 삶, 그리스도가 안 계신 인생 신앙은 다 뭐다? 쓰레기구나. 쓰레기구나. 그렇잖아요. 부패와 어둠은 다 쓰레기인 거죠. 예. 그걸 알려주는 것이 착한 일인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잘, 예. 그 이사야서 2장 1절 한번 1절부터 3절을 가보세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3절을 가보세요.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 거기 잘 덮어두시고 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사야장 2장이요. 2장 1절부터 3절. 이사야서. 예. 2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 오라 우리가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해놓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고 말씀이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산에서 이 성경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이 빛이 오기 전에는 숨겨졌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이 속으로는 어둠인데 겉으로는 빛처럼 이렇게 가장한 거였어요. 그래서 숨겨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 갈라디아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부터 갈라디아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세요. 요정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정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잘 보세요. 신의 산은 율법을 발표한 저기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율법을 반포하신 데죠. 두 언약이 있대요. 그렇죠? 예, 본처에서 나온 자식이 있고 자유하는 여자가 사라했죠. 그다음에 몸종, 종, 예, 지키지 않으면 죽여 하는 그런 상태에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했었죠. 그렇게. 예? 복과 저주 안 받으려고 지킨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 그게 그거잖아요. 저주가 사망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신의 산은 하갈이라고 나오죠. 하갈. 신의 산? 24절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신의 산은 하갈이니 예, 이곳은 어디와 같은 곳이에요? 25절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예루살렘. 그렇지. 예루살렘과 같은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신의 산을 같이 본 거예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아까 율법이 시온 산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시온 산 위에 있으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다. 예, 시온 산. 근데 그들은 율법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막 지키려고 했다고, 이거를. 그래서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마태복음 그때 산 위에 유대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도. 그렇죠? 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 하면은 예루살렘밖에 없는 거죠. 유대 땅이니까. 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높기 때문에 이거 숨기거나 할 게 아니에요. 이 시온산 다 보이니까. 예. 훌륭한 땅이고, 근데 뭘 숨긴다고 그래. 하나님은 지금 계속 너희는 숨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들이 겉으로는 지킨다고 하지만 네 안에 있는 걸 봐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걸 봐라. 그거는 니들의 행위로 해서 네가 무슨 양잿물로 씻고 뭘 씻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근데 그들은 자랑스럽게 시온산을 이렇게 펼쳐 보였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 보십시오.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저녁 노래에 빛나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걸 보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반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제7일 안식을 예수님께 하면 전 세계에 200 몇십 국에 나갔고 뭐 저번에 우리가 일산에서도 굉장히 그걸 봤잖아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몰고 가세요. 아브라함을 99세 때까지 믿음 없는 자를 그냥 몰고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 예수님께도 끝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뭘로? 율법주의로.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소경이군요. 나는 정말 내 마음에 말씀이 없군요. 그렇단 말이죠.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이게 아파르 네오마이예요. 아파르 네오마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기를 부인하다예요. 이 아자가 들어가면 난 니덜 노예요. 예, 그 다음에 D자가 이게 난타나라는 단어의 그 줄임 느린말인데 이거는 레오의 줄임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르네오마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고 이렇게 아파르네오마이 하고 하는데 이 오마이자가 들어가면 이 오미크론하고 미 알파 이오타가 들어가야 되면 요거를 디퍼넌트 동사라고 그래요. 디퍼넌트 동사는 뭐냐면 그게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디퍼넌트 동사인데 이걸 뭐냐면 이게 이중태라고 그래요. 이중태. 그러니까는 오마이가 들어가면은 수동태예요. 근데 현재형으로 쓰일 때만 해석을 능동태로 해요. 그러니까 오마이가 들어가면 원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과거형에서 오마이가 들어가면은 수동태로 다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도 오마이가 들어가게 되면 다 수동태로 번역을 해요. 근데 현재형에서만큼은 능동태로 번역해요. 수동태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다 해도 부인했어요. 능동태죠? 내가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수동태예요. 부인 당했네. 그렇죠. 부인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저는 진짜 죄인이군요. 저는 진짜 심령이 가난하군요. 내가 이렇게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더랬죠? 이게 아까 뭐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때 자기를 부인하다가 아파르네오마예요. 예. 근데 이거는 내 안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바싹 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신명기 28장에도 복과 저주가 나와요. 복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돌아도 복을 받고 떡받쳐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뭐든지 복을 받아. 근데 그게 복이 14절까지만 있어요. 총 68절까지 있는데 저주가 54절이야. 4배나 많아 저주가. 그게 뭐예요? 우리는 복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저주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 저주가 다 보게 되면 다 물기가 없는 저주예요. 신명기 28장. 네. 다 그게 물기가 없는 저주예요. 예. 그러니까 물이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저주예요.
우린 자꾸 대낮에 막 이렇게 제가 이 녹내장도 안에 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집사님. 이게 그래서 빡빡하고. 예 뻑뻑하고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게 안압이 축축. 예 물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물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그 15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대낮에 더듬을 것이요 이런 게 많아요. 네. 예. 그리고 뭐 무슨 뭐 예, 하늘이 녹같이 돼서 비를 안 내릴 것이고 막 그런 거 있죠. 거기 보게 되면 네. 예. 그게 다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사람은 뭐 소경이라 저주 받았대 그런 게 아니라 그 육적으로 보는 거고 그거는 육신으로 보는 거고 진짜 저주 받은 사람은 보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저주라니까요. 그 사람이 소경된 인도자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소경된 인도자요. 네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널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널 더럽게 하는데. 거기는 하는데 예. 소경이다 그러는 예, 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해야 돼? 네 속은 왜 그 뭐예요? 어떻게 속을 깨끗이 해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아파르네우마이는 오마이가 들어가게 되면 현재일 경우에 능동태로 무조건 해석을 해요. 왜냐면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일은 수동태로 왜 번역을 하냐면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로 번역해도 돼. 미래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그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현재형은 분명히 내가 하고 있어 다. 그렇잖아요. 내가 빨리 하고 있고 내가 애 키우고 있고 내가 다 데려다 픽업하고 있고 내가 용돈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고 있는 게 맞다. 그러나 의미만큼은 뭐예요? 수동태. 이게 과거형이 이 과거가 돌아가죠. 그러면 이게 수동태로 번역이 바뀌어요. 이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요. 힘들죠. 네, 정말. 예.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요. 네, 예. 그래요? 네. 다 하나님이 한다는 게 그렇죠. 아 그래요?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 차이. 이게 사실은 내가 이거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네. 그런 게 나와요. 네. 내가 다한 했다고 것 같아. 내가 했다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 네. 집사님처럼 그러니까 예. 생각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되지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 제3자가 봤을 때 네. 오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알잖아요. 네. 제가 알면 제 아내한테 막 나무라면 안 돼요.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거라. 하시는 예. 어차피 타조가 됐든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줘서 그런 건데 뭐 뭐라고 나무래 타조한테. 타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지혜를. 근데 제가 알면서도 계시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알면서도 제 아내한테 제가 그렇죠. 뭐라고 할 때가 그럼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는 게 네. 아니지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뭡니까? 에러 났어요. 에러. 예, 에러가 난 거예요. 맞아요. 에러가 그 말이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안 나는 돼요. 분명히 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러가 난 거야. 그거를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속았다.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었어요. 그래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너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 사탄의 일을 하고. 그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가보시면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네. 여기 보게 되면 미워한다. 교회 사랑한다. 그렇죠. 미세오. 미세오. 예. 조금만 사랑한다. 그런 데고 말씀드렸죠. 네. 예. 덜 사랑. 예, 덜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걸 절대로 미워해야 돼. 뭐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죄진 사람 에러난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돈 있어야 산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누구보다 다 아시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오버해가지고 난 돈 없어도 돼. 나는 뭐 없어도 돼. 이렇게 이거 오버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 그래서 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비슷한 게 뭐였냐면 마가복음 10장 29절이에요.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 잘 보시면 여기도 나오죠. 나와 복음. 그러니까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네. 예수님 이코로 복음이에요. 네. 복음 이코로 예수님이고, 예,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게 헤모스라는 단어인데, 헤모스가 아니라 헤네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비코스 오브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포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포를. for me and gospel 이렇게 됐어요. 이 포가 어떤 때는 위아래로 번역되지만 어떤 때는 때문에로 번역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때문에예요. 네,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해버리면 이게 내 행위가 돼버려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뭘 버려야 되는구나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와 및 복음 때문에예요. 나와 및 복음 때문에. 예, 이 헤네카라는 것이 원어 성경에는 때문에로 됐어요. 왜냐하면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위하여하고 때문에는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이게 확 틀려요. 확 틀려요. 그러니까 나와 및 복음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마음양 의를 들으셨어요. 그죠? 복음을 들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내가 이렇게 뭘 열심히 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집사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예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니까 벌써 이렇게 갈라지죠. 그죠? 대화가 안 되고 벌써 예, 이렇게 그렇게 되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저절로 돼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이 이게 헤네카예요. 그냥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집이나 전토나 거기 뭐라고 돼 있죠?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버리다가 아니에요. 이 버리다가 아니라 그렇겠죠. 이게 버리다가 아니에요. 이게 버리다가 돼버리면은 내 행위가 돼버려요 또. 그것도 덜 사랑하고. 예, 그런 쪽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전혀 다른 예, 거예요. 그것도 비슷해요. 이게 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어때요? 기분이 뭐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까워진다는 게 점점 멀어진다는 멀어진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아, 점점 멀어지는. 이게 떨어져 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게 되면 나의 관심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당연히 예수님께 가게 돼요. 덜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 외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예, 내가 그렇다고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막 밀어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해요. 근데 나머지는 두 번째예요. 그렇죠? 내가 뭐 밥 안 차려주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차려줘요. 근데 내 마음은 다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들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죠. 잘 보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었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쓰는 표현이 버린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포 플러스 히엠이에요. 히엠이 아피엠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포 플러스 히엠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포는 뭐냐면 오프예요.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야. 떨어져 나가는 거고, 이 혜미는 뭐냐면 버리다가 아니라 떠나버리다. 떠나다예요. 그러니까 내 측면에서 봐서는 내가 좀 덜 사랑하니까 밀어내는 것 같지만, 저쪽 측면. 그러니까 그쪽에서 떠나는, 그렇지. 그쪽에서 떠나는 게 그쪽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쪽 측면에서는 그쪽이 떠나는 거예요. 나 쪽이 아니고 예. 내가 떠나가는 게 아니고. 예, 내가 봐서는 나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왜냐면 나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를 만들어 주고 여기를 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먼저죠. 그렇죠. 원래 이쪽들도 이게 먼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 간에 그런 게 돈독해지거든요. 그렇지. 예, 이게 원칙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첫째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첫째로. 근데 우린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만 내가 일부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쪽은 싫어해요. 내가 이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예, 이를 싫어한 게 아니라고. 근데 그쪽이 그걸 원치 않아요. 그쪽은 뭐예요? 자기를 첫 번째로 해달라는 거죠. 자기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린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버린 게 아니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다 맞아요. 그러면 말이 되네. 그럼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 및 복음 때문에 예.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가 떠나버린 사람.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뭐뭐 때문에 이들은 이게 싫거든.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이들은 이게 싫어요. 예수님이 싫다고. 이들은 복음이 싫고 싫죠. 싫다고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도요, 예. 그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그 배척을 하는 표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끼고 그렇죠. 떠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 예, 그렇게 또 배척하고 믿지도 않을 떠나는 수도 거예요. 있고. 예, 예,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예. 아니 근데 제 말은 예. 그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거나 안 했던 말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데- 사람들이 느끼고 떠난다는 거죠. 내가 그렇지 않을까? 그거는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나의 내가 신앙 봤을 고백이죠.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신앙 네, 고백이죠. 근데 네. 상대방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제가 좀 예. 제가 조금 예. 저 설명 좀 보태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네네. 지금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과거를 이렇게 이제 요청해 보면 예전에는 이게 진짜 율법이 있다 보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나는 잘 믿는다 그러는데 그게 이상하게 막 나빠 보이고 하니까 내가 은근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데 이 복음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안 싸워요. 잘해주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요즘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과 극으로 가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마찰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복음이 들어오면 이게 떠난다는 말도 막 이렇게 부딪혀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스럽게 안 맞으니까 그렇죠. 예,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꼭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집이나 전토가 돼 있죠. 네. 아, 내가 30평, 50평 되는 집에서 살면 하나님 더 믿을 것 같다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해봤어. 뭐 교회도 안 다녀보고 막 뭐 안식일도 뭐 언제는 빠지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놨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야.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50평 집에 살면은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몇 달 안 가서
뭐 옛날에 똑같은 거예요. 네. 마음이 허하고. 그렇죠. 그렇지. 그때 집이 떠나가는 거죠. 자기 떠나가잖아요. 이게 떠나가잖아요. 애착을 가졌던 것. 그지? 예, 떠나가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이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복음하고 그게 안 들어왔으면은 집을 더 열심히 가꿨겠죠. 뭐 열심히 더 가꾸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만족을 얻었겠지만, 예? 그 맛에 살았지만 결국 가서 또 그 사람도 허탈하겠죠. 예.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세상 것들이 다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 준다 이 말이죠. 집이 됐던 전토가 됐던 그렇잖아요. 땅이 100만 평 있으면 엄청 좋을 줄 생각을 했는데 이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떠나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몇 쪽에서 떠나? 네? 몇 쪽에서? 그렇죠. 내 쪽에서도 되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서 이렇게. 그런 예,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표현을 암암리에 하게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지. 하니까. 신앙 고백인 거죠. 나도. 예. 그러니까 예. 그쪽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예. 마음이 예. 점점 서로. 예. 뭐,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잘 되면은 나는 진짜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떠나가는 거예요. 예. 끝까지 우상처럼 숭배하며 사는 분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 가서는 허당치겠죠.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 한 끗 차이지만 이게 떠나가는 거하고 내가 버리는 거하고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돼버리면 행위가 돼버려요. 잘 보세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뭘 버린 자라면 이건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버려야 되죠. 내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어떻게 어머니를 버리고 어떻게 뭐 집을 전투를 벌여요. 근데 아니라 이게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연적으로 벌어지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는 다 신앙하는 사람이라고요. 다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고 다 음식 구별하는 사람들이고 다 유대 민족이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나눠지더라고. 그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 60절, 61절 한번 읽어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 아 죄송합니다. 49절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잘 보세요. 내가 세상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다면 예수님은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내가 받을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네. 그거는 십자가예죠. 그 침례를 받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아,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 불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불, 성령의 불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의 불이죠. 네네. 근데 그 불이 무슨 불인지 나중에 또 얘기를 해줘요. 거기서요. 51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둘이 셋과 하리라. 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원하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린 그 불을 좀 다르게 받아들였어, 그동안. 근데 예수님은 그 불이 무슨 불이냐면 십자가였어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 버리면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한 집에 5명이 있는데 1대4가 아니라 둘이 혹은 셋. 기죠? 기죠? 둘이 혹은 셋. 혹은 셋, 혹은 둘. 이렇게 됐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그렇죠. 받지 않은 사람이 셋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일단 외롭지는 않은 거예요. 1대 4가 아니고 4대 1이 아니라 둘 혹은 셋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를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떠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예.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결코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 누구죠? 그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의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일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로 말미암는 의는 분명히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그 마태복음 아까 5장 예, 거기 가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러니까 15절까지 읽었나요? 아니, 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게 어디죠? 예루살렘 확실하겠죠.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신의 산과 같은 곳. 율법주의죠. 그렇죠. 예,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숨길 수가 없는 동네. 이거는 영원히 빛나는 동네인데 예수님은 숨겨져 있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렇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밝히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는 기별이에요. 우리는 nothing이고, 그렇죠? 예, 우리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소금이나 빛이 없으면 쓰레기네요. 그렇죠? 이거를 전해주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예.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집은 오이코스거든요. 이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쳐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에게 다 비친다는 거죠. 유대 백성에게.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숨기지 못할 것이요. 숨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언제 숨었습니까? 라는 거죠. 숨어 있다는 얘기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얘기죠. 아니,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계속 너희는 숨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가서 비춰줘라. 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렇죠? 예. 예수가 없이는 다 쓰레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그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게. 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독사조. 이거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빛이 아니라는 거죠. 독사조라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그게 그러니까 이 빛도 내 빛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라고요. 내 빛이 아니라. 예. 자,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가보세요. 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잘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뭐가 있죠? 등불. 등불이 있죠. 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말 두 말 하는 그거 있죠. 그 통 안에 넣어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 등 위에다 두지. 위에. 여기다 두지. 예. 등불 7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등불 7이 있대. 7은 완전수를 뜻하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예요? 일곱 영. 일곱 영은 뭘 뜻해요? 성령. 자, 열 처녀에 비유해서 등불을 가지고 있었죠. 네.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렇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죠. 네. 그렇죠? 네. 그 사람은 행위로서 그걸 벌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던 네. 거죠. 네. 예? 나머지는 다 은혜로 갔었고 이 성소에 있는 등잔이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예, 비싼 거예요. 순금 한 달란트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이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다 아시죠? 이렇게 된 네. 예, 등대. 예. 열천의 비유, 등불의 비유가 나온 다음에 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유태인들은 한 달란트 하면 순금 한 달란트로 뭘 만든다 쳐서 등불을 만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린 몰라요. 네. 그죠? 네. 예. 근데 그 등불은 항상 그 성소 안에서 켜져 있는 등불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빛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 행위로 벌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 한 달란트를 벌지 못해요. 그렇죠? 예. 믿음으로 갔던 사람은 다 가고. 다 그 비유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보좌 옆에 등불이 있는데, 그거는 7 등불이고 7 영이다. 예. 그러니까 7 등불은 슬기로운, 그러니까 10처녀가 갖고 있었던 등불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10처녀는 누구를 상징하면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렇죠, 교회. 예. 근데 그 교회가 곧 뭐예요? 7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자, 5장 6절 보세요. 5장 6절.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의 7 영이더라. 여기 나오죠. 어린 양이 7 뿔과 7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근데 7 눈은 뭐다? 7 영이다. 나오잖아요. 성령이요. 이 성령은 아까 4장 5절에 등불이었어요. 등불은 뭐예요? 교회. 그렇죠. 네. 이 등불이 비춰주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밖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근데 저들은 있다고 해요. 그걸 하나님은 숨겨서 어둠이라고 그래요. 니들이 가서 그걸 비춰주라는 거죠. 네.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 전에 마태복음 8장 26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8장 26절. 오늘 하신 걸 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8장. 그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모성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나. 예,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실 때 주무시고 가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풀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면서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예, 이놈 하고 꾸짖었어요. 예, 그죠? 이게 꾸짖다는 이 단어가 에피티마오예요. 에피티마오.
예,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사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박힐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나여, 전에 성경에는 가나여 가로되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하지 마소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항변으로 돼 있죠. 요게 에피티마오예요. 항변이 아니라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으신 예,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예수께서도 사탄아. 사탄아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아유 예수님 그러지 마시오. 그게 아니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베드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냥 꾸짖다로 했으면 우리가 더 뭔가 왔을 텐데 베드로가 그냥 가나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가보세요.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누가요? 예수님. 성령께서.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이 알레코라는 단어인데요. 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책망한다는 단어가 그게 뭔지를 알려줄게 그런 뜻이에요. 죄가 뭔지를 알려줄게 그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자, 이 알레코라는 단어, 아까는 에피티마오였고,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가보세요. 이 두 개 단어가 다 나왔어요,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나오죠? 네. 예, 경책이 에피티마오예요. 꾸짖는 거예요. 너희는 숨겨서, 너희는 어둠이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예, 그게 복음이야. 꾸짖어줘. 그 다음에 경계, 요게 알레코예요. 똑같은 날 알레코예요. 네가 알고 있는 죄가 죄가 아니고 네가 알고 있는 의가 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이 그거예요. 그 본질이 뭔지를 알려줄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본질을 모르고 있어. 의에 대한 본질 그걸 모르고 있고 죄에 대한 본질을 모르고 있어. 심판의 본질을 모르고 있어. 진짜 복음이네. 복음이에요. 그게 지금 이게 꾸짖는 거예요. 이게 꾸짖는 거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하다가 뭐냐면 보혜사, 파라, 클레오예요. 이 단어가. 그렇게 되면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팔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가서 열심히 일해줘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마냥 좋은 기별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한테는 좋지만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부담. 그냥 네가 뭔데, 응? 내 30년에 40년에 혹은 뭐 몇십 년에 예? 목회라 아니면 신앙을 다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상태 자기가 알고 있던 거를 그렇죠. 지적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 사람은. 그렇지, 너무 좋은 너무 거지. 좋은 거지. 예. 진짜 그 사람한테는 진짜 네. 복음이고 복음으로 다가갈 어떤 사람한테는 저주네.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주죠. 싫은 소리를 이게. 그래서 싫은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복음은 극과 극이야. 극과 극이에요. 예. 이게 진짜 뭐 사망 예. 그렇죠. 이나
예, 다시 마태복음 5장 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여기도 깜짝 놀랄 게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제가 좀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도 해석이 잘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 전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8절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요 전에는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지가 이게 없어진다는 게 헤모스인데 이 단어가 천지가 없어지기 KJV 성경은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까지는 해요. 그러니까 없어지기까지. 그렇죠. 없어지기까지. 영어 성경에 틸로 돼 있어요. 틸. 틸.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그러면 잘 보세요. 언제까지나 율법이 있다는 거네요. 언제까지? 율법의 1.1획이라고 그랬죠. 네. 1점은 요드, 여덟. 네. 1획은 바브.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가 된다고 그랬죠, 제가. 예. 그랬죠? 이게 여호와예요. 예. 사람님이 1.1획. 요거는 손을 보라. 이건 못을 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그게 여호와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여호와를 보라. 그러니까 1.1획. 그렇죠? 예. 1.1획도 어떻게 하고요? 없어지기 전에. 1.1획 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영어 성경에 패스로 되어 있어요. 지나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 이룬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1.1획이니까. 여호와니까. 자, 그런데 언제까지요? 천지가 없어질 그렇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때까지. 아니,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천지가 없어져야 다 이루는 거예요. 아, 그러네.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니까 결코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천지가 다 없어져야 이게 이루어져요. 그렇죠. 결코 없어지지 아니 않아요. 십자가는 잘 보세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세상은 그대로 있고 천지가 없어지려면 예수님 재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지성소 기별인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주는. 잘 보세요. 양을 잡죠. 양을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야, 여기 지성소 기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제가 그냥 영어 성경만 찾아봐도 돼요. 틸로 돼 있어요, 틸. 전에가 아니라, 비포가 아니라, 틸은 언제까지예요, 까지.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게 까지? 저거죠. 십자- 재림할 때. 그렇죠. 천지가 없어지는 건 예수님 재림 때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에러난 부분을 다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거죠. 그때까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있는 거예요. 이 성소 기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 계명은 말씀이에요. 이 계명 중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요드예요. 네. 손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지. 이 말씀 중에 예수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을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천국에 지극히 작은 사람 없어요. 아니, 천국엔 지극히 작은 사람 없어요. 이거 뭐예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작다는 얘기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천국에는 작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차별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작다는 얘기는 누굴 무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지극히 작게 오셨다고.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다 그랬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떼먹는 사람, 나를 가리키지 않으니까 이게 그 누가복음 9장 48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48절 가보시면 누가복음 9장 48절.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나오죠 여기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누굴 받아들인 거다? 예수를 받아들인 거다.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 자가 큰 자다. 그 예수는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리키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 이 말씀 중에 이 계명 중에 요드가 지극히 작은 거죠. 요드가 글씨 중에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게 요드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몇 절이죠?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기 나오죠. 율법 아까는 한 요드였죠. 네. 예. 예? 1점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획이요. 획. 아니야.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예요. 그때까지는 막 자기들이 막 행위를 해갖고 계명을 지켜서 막 천국에 들어오려고 그랬다고. 그게 안 돼요. 복음으로밖에 안 된다. 예수님이 복음으로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네가 뭘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 여기는. 네.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다.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지만 그때까지는 니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복음이 온 후로는 그렇지 않다. 복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한 획은 뭐예요? 못이잖아요. 그죠? 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이 작은 거, 이 획은 계속 가요. 천지가 없어지면 다 이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1.1획이 계속 이루어져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 9장 보세요. 히브리 9장 1절 보세요. 히브리 9장 1절. 6절 7절 읽어보세요. 히브리 9장 6절 7절. 히브리 9장 6절 7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여기 보세요.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네. 예, 첫째 장막은 매일같이 들어가지만 이 둘째 장막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죠. 자기와 및 백성의 허물, 아그노에마. 제가 그랬죠. 에러라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 에러라고 써요. 예. 고장난 채로 나온 토털리스 신, 생각 없이 나오는 죄, 이그노런스 신, 무지함으로 나오는 죄. 이거를 누가요? 예수님이 고치신다고요.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예. 그때까지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때 돌아가신 피로 계속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내가 다 이룰 할 때까지 다 이루신다. 네. 예. 그러니까 지성소 기별이 맞는 거예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지소가 맞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거 아닌 거예요. 지금 이번에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이 지성소 기별이 있구나 여기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아니라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 얘기 뭐예요? 천지가 없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네. 예, 다 있는 거예요. 지성소 기별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있네요.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끝까지. 그걸 폐했다고 그러고. 예, 그러면 그건 아닌 아니네요. 아닌 거예요. 거길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예, 거길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 이상호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네. 이것도 그거예요. 지성소에 같이 지성소가 포함된 끝났다는 거잖아요. 예, 지성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예, 아. 이미 근데- 2000년 전에 이뤘다는 게 이뤘다. 십자가로서 다 뭐 이뤘다. 재판인가 뭔가 그래서 뭐죠? 결국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떨어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빛을 아직 그분한테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단정지로서는 아, 그 뭐 그렇긴 그런데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으시겠죠.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 시점으로 봐서는 지성소 기별은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 성령께서 이게 그거 예수님의 마지막 작업이죠, 이게. 그렇죠. 그거 예. 들이마시는 거죠. 중요한 예, 끝나는 예, 거예요. 그래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고치시고 애를 완전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완성.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뭘 요구하냐면 우리의 지나간 죄를 죽음으로 씻어라. 그것도 요구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도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완성해야 돼요. 그분만 완성돼서는 안 되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우리까지 완성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이루겠다는 게 맞는 거예요. 야, 그게 딱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이제 예. 잘 보세요. 7장 1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가보시면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예. 지성소 기별을 우리가 예언의 신을 안 봐도 지금 마태복음으로도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전에는을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지금 다 혼란이 온 거예요. 때까지예요. KJV 성경은 분명히 틸이라고 나와. 틸. 예. 7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요.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죠. 완전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와. 예? 빈 그물을 꽉 채우다. 네. 구멍이 뻥 뚫렸는데 거기를 다 메꾸다. 그러니까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대접 뭐라고 그랬지 거기요? 바꿔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성경 구절은 지금 우리한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당신 자신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그분한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대접받고 싶죠. 네. 그렇죠. 네. 어떤 대접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셔서 우리한테 주길 원하세요. 우린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은혜를 받기 원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이 고장난 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죄 이거를 하나님이 좀 싹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접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데를 대접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죠. 그게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죄짓지 않고 정말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고 싶다고요.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그렇잖아요. 화목하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대접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대접하라고 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으니까.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대접해주라. 그렇죠. 그거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먼저 요구되는 거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라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과 선지자를 다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7장 그 전에 뭐 왔다 갔다 하면 7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주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접받고 싶다고요. 네. 예수님도 대접받고 싶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먼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말하는 상대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예수님한테 하는 초점을 거예요. 초점을 맞춘 거지.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근데 우리는 다 우리한테 우리쪽으로 예, 적용하니까 예, 적용하니까 우리가 우리는 힘든 거지. 누구 대접해줘야 된다고. 예, 예. 대접 똑같이 있게 예. 하는 사실은 그것도 맞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오죠. 이렇게 네. 오는데 우리도 대접해줘야 일단은 오니까. 이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너희들이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너희들이 했으면 내가 안 왔지. 그런 얘기죠. 예, 내가 이 fulfill이죠. 치열하 같아. ful하고 필이 필. 이게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채우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채우는 건데 거기에 또 더 그러니까 풀이 두 번이야. 볼필. 예, fulfill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완성이 아니야. 우리로서는 이게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힘들어 우리는. 근데 fulfill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시키러 왔어요. 네, 네. 근데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가 당신을 구원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아버지가 당신을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구원받고 싶은 너가 그렇죠. 너가 먼저 남을 구원해주라는 거죠. 그걸 내가 이루러 왔다는 거죠. 나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오셨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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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 이게요. 보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하라고. 어렵네요. 이게 왜 예수님한테 적용한 걸 어떻게 깨닫게 된 거예요?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가 어디 나오냐면 7장 12절에 나와요. 이게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여기가 11절에 너희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너희가가 예. 거기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거 12절은 어떻게 예수님한테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를. 근데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그런 사람 증거하고 있지 무슨 예수님을 증거해요. 근데 대역만 쓴 거죠. 아브라함이 대역이고 다 예수님이었죠. 그렇죠. 요셉도 예수님이었고 그렇잖아요. 예, 다 대역을 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숨겨놓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더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 가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17절 보세요. 17절. 16절 17절. 예, 10절인 거. 어디요? 16절 17절. 네. 16절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이 원문에 있는 번역을 그대로 제가 17절을 해드리면 이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지금 백성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는 히모스 됐어요. 히모스 아들이다. 네.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인데 그것이 내 사랑이다. 원문에 이렇게 됐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는 내 아들이다. 근데 이것이 내 사랑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아들을 줬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말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은 두 분만 짝짝짝 하는 것 같잖아요. 서로 좋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것 같잖아요. 예, 우리는 없고 그게 아니라 이는 내 아들이다. 근데 이것이 사랑이다. 이게 내 사랑이다. 우리한테 준 거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한테 주면서 이게 내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을 받아라. 그렇죠. 이게 내 사랑이다. 예, 이게 받아라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늘에 가요. 가는데 이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근데 이것이 내 사랑이다. 근데 그것이 나의 즐거운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규칙과 이 세상의 윤리를 봐서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지금 정신이 없는 분이에요.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잖아. 주면서 이게 내 사랑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사랑이다. 이게 내 사랑이다. 이게 저는 오늘 이렇게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아니라 이 업무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가 내 아들이다. 이것이 내 사랑이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너희를 위한 내 사랑이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 그렇죠.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어 나한테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고 부활하신다는 의미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도 합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 맞다. 근데 이게 내 사랑이다. 다 줬다.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다 준 거예요. 하나님 다 준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뭘 섞고 뭘 좀 더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한테 침례를 주라.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라. 예수님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응답이야. 또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서 또 인정하셨어요. 또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 뭐라 그래? 이게 내 아들이다. 이게 내 사랑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지금 참 인간을 위해서 흉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다 주시는 장면이죠 사실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경험 가운데 또 경험케 하셔서 더욱 이 말씀의 확실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말씀이. 요즘은 이거 계속 들어야 되겠네.